사랑하는 행복영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니까 비가 와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그랬는데, 좀 빠진 분들도 있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은 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온 윤 집사님은 더 감사하고, 저는 주일에 오시는 분들이 제 마음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서울영락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110회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총회의 주제는 이제 내년에 여기 붙일 거,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이 많고 너무 서로 적대시하고, 그래서 우리 총회는 제가 주제연구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 좀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번 총회는 총회장도 부총회장도 우리 동기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때보다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총회의 주제에 맞게 그동안 우리 총회도 여러분, 이게 재판국이 있어가지고 교회나 뭐 이런 분쟁이 있으면 재판을 해요. 그런데 이번 총회는 그동안 재판에서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을 해벌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시간도 있어서 아주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 총회 회의는 영락교회 본당에서 했는데, 그 본당이 한 35, 6년 전에 제가 거기서 목회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였어. 근데 이번에 가니까 왜 이렇게 좁게 느끼는지를 몰라. 그리고 회의는 주로 본당에서 했지만 뭐 간식을 먹는다든지 또 교제하는 이런 시간은 50주년 봉사관이라고, 그것도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그곳에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35, 6년 전에 그곳에서 영락교에서 목회하고 떠나올 때에, 그때 그 기념관 짓는 걸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작정을 하고, 제가 떠나기 때 그 작정했던 헌금을 다 하고 왔어. 30여 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 가서 보니까 감회도 새롭고, 그래,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지을 때 내가 헌금하고 왔는데, 내가 그러면서 그곳에서 교제도 하고 또 간식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좀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락교회는 우리 총대들을 위해서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와 함께 주일학교 봉사했던 그 젊은 집사님이 이제는 백발의 장로님이 되어서 안내하다가 저를 보더니 금방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그래서 야, 역시 장로님은 다르시구나.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또 저도 옛날에 추억에 젖어들면서 아주 총회는 행복하고 즐거운 가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금년에는 엘리사 선지자,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다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는 작년에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가 연말이 되면서 중단했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했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유튜브 시대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뉴스도 젊은 사람들이 TV로 보지 않아요. TV 잘 안 봐요.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지식을 얻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교자에게나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나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면에서 좋은 기회입니다. 편하게 쉽게 들을 수 있으니까. 또 한편 생각하면 위기입니다.
유튜브는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또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런 것에 사람들이 민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에 듣는 사람들을 생각하여서 듣기 좋은 이야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본질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설교는 흥미롭고 재밌기는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지나가는 것도 아닌가. 그래서 몇 해 전에 손재익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은 이런 겁니다.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본문, 그것의 중심으로 하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교회는 그렇게 갈 것이요, 재미있고 흥미 위주로 하게 되면 또 그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 베레아로 갈 때 이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 이분들의 모습은 너그러웠다 그러면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되었고, 변화가 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왜 하필이면 먼 길을 가는데 밤에 갑니까? 그리고 베레아라는 곳에 왜 갔을까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베레아라는 도시는 요즘 말로 하면 쫙 고속도로 옆에 있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동안에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을 시키는데 길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도로가 시원하게 뚫린 것이 아니고 산길도 가야 되고 굽은 길도 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 도시 자체가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도시인데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작은 동네지만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니까 사람을 모이고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밤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바울을 피신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에 관해서 11절에서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바울 사도는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라는 헬라어 원뜻은 고결하다, 고상하다, 품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아주 교양이 있고 거칠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좀 품이 있는 부드러운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더 너그러웠다는 말을 예전의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더 신사적이어서
아마 우리는 그것이 더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다. 이 신사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젠틀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젠틀맨이라는 것은 원래 영국에서 왕실에서 수송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왕실에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벌이 좋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 왕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주 왕 앞에서 하니까 얼마나 매너가 좋겠어요. 이 사람들을 젠틀맨이라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이 젠틀맨은 그 시대의 엘리트입니다. 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죠. 또 왕을 보좌하려고 지식도 있어야 되죠. 또 왕 앞에 서니까 옷도 깨끗한 거 입죠. 그리고 저 왕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안 그러잖아요. 지금 왕이 저 안에 있는데 그 왕실 안에서 누가 큰 소리 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절제되고 매너가 좋고 아주 이걸 젠틀맨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엘리트면서도 성품이 좋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이 정말 신앙적 성품이 좋다는 것은 이게 무엇을 뜻할까?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왕 앞에서 말을 듣는 것처럼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전에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을 전하지? 내 생각과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데? 저거를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선포하니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은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집어쳐! 그러면서 막 소리지고 난리를 쳤는데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일단 다 듣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사적이었다,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특징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상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설교 끝날 때쯤 이해될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이해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그러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교회 일을 할 때는요, 좀 너그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항상 힘들게 하는 거 뭐냐? 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열심히 사니까, 나는 바른 생활이니까 보니까 그 모양이야, 그 모양이야, 이러면 안 돼요. 많이 할수록, 많이 섬길수록 너그러워야 돼요. 이거 아멘을 해야 다음에 넘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너그러워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성품이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너그럽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니까 여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구원의 진리를 받는 자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45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잊어버리는 설교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숭실고등학교에 채플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에게 설교할 때 가슴이 뛰어요. 얘들에게 내가 처음 교육전도사 할 때 막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오늘
한 1,500명이 큰 강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쫙 갔습니다. 드디어 제 설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딱 올라가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요. 야, 얘네들은 아주 매너가 좋구나. 인사를 너무 잘한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같이 그렇게 딱 인사를 하니까 제가 칭찬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고개를 안 들어. 끝날 때까지 한 명도 안 들어. 이야, 아무도 없는 데서는 하겠는데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 데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처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제가 절대로 안 갑니다. 아이들은 그 시간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교 와서 수업하기 전에 오니까 그 시간이 어리것 너무 익숙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끝나니까 고개를 들고 그 시간이 자는 시간이야. 제가 이번에 총회 갔더니 대전에 있는 대전장로신학대학 대전장신대 총장이 저에게 아 형님 우리 신학교 와서 한번 채플에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숭실고등학교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뭐 신학생들이니까 좀 다르겠지. 근데 그만큼 오늘날도 교회 오면 고개를 숙이는 사람, 뭐 딱 쳐다보게 해도 전혀 안 듣는 사람, 뭐 이런 경우 참 은혜 받기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토론하거나 회의할 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TV 토론 같은 데서 그런 사람 보면 짜증나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재미있는 특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 자기만 더러워야지 다른 사람이 더러운 걸 못 본대요. 자기 말만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는 말하면 잠깐 있어봐 내 이야기부터 듣고 해. 혼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러는 꼴은 또 못 봐요. 근데 우리 모두가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존중하고 듣고 젠틀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평상시에도 자기만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앉아있어도 안 듣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변화가 나타나고 사람은 신사적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철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더하려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목말라 죽어가는 내 영혼의 생수를 받아들이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들었구나.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는 것,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물러 목사님은 뭐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책 제목이 그런 것도 있고,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3개월에 한 번씩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천덕 장로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읽는지 모르겠는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제일 바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에 한 번씩 읽었고 그 책을 쓸 당시에 200번 정도, 성경 전체를 200번 정도 정독했답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약합니까?
그때 조지 물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슨 힘이 있겠냐?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때 당시에 고아를 5천 명씩이나 이 사람은 거두었고 그들에게 잘 양육하고 교육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프랑스에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냐 그러면 휴일날 예배 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 들어와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점자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손으로 점자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나중에는 이 손 지문이 다 닳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것으로 읽지 못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입술로 혀로 점자를 짚어가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일 때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잘 뿌리를 내고 자라나는 옥토가 됩니다. 그런 옥토가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에 오신 강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 부흥사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꼼짝 마!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가방에 있는 돈 될 만한 거 다 꺼내! 그래서 다 꺼냈습니다. 그걸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있던 한 여학생이 아니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데 그건 빼놓고 다른 것만 가지고 가십니까?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낡은 책이에요. 그냥 뭐 볼 틈도 없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걸 집어넣고 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다른 곳에 가가지고 훔쳐온 물건들을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다른 거 다 팔렸는데 이 낡은 책은 아무도 그것도 보지도 않고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걸 그렇게 가져가라고 했냐. 자기가 또 책을 펴고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막 골치가 아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덮어놓으면 자꾸 뭐가 생각나냐면 그 기숙사에서 그 여학생이 그게 중요한 책인데 왜 그걸 두고 가냐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계속해서 그걸 또 읽어서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어느 한 여학생이 이 성경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니까 저 뒤에 있는 한 여자분이 중년 여인이 크게 소리를 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자기가 설교할 때 은혜 받아서 감동받아서 우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오늘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았구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분을 오늘 저분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저렇게 감동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무엇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지 한번 간증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때 그 성격이 중요하다고 가져가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들으면 자기 것으로 하면 그런 위대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떤 상황, 어떤 순간, 때로는 교회 와서 앉아있어서 마음이 불편할 때라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기적, 능력,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상고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세히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말씀 중에서 구약에 나온 이야기는 다시 찾아보고 다시 살펴보고 그 뜻을 새기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은 보면 당시 헬라의 철학이나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나 평상시 생각하고 상식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에이, 무슨 저런 뭐 저런 게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무슨 처녀가 애를 낳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안 듣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령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을 때 유익해서 감사합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난받는 게 도대체 뭐가 유익이냐?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서 제가 많이 그때부터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뇨에 걸리면, 당뇨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아침 저녁에 찔러서 확인도 해요. 불편해요. 당뇨 때문에 못 살겠어.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근데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상고한 결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뇨가 내게 유익이라. 당뇨가 무슨 유익이냐고? 여러분, 당뇨가 얼마나 유익한 줄 아세요? 제가 당뇨 걸렸다는 거 아는 순간 바로 체중을 10kg 뺐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뇨 걸려서 제 몸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모릅니까? 벗어봐야 알아요? 당뇨가 있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 뽑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말해주지 않아도 제가 병원 들어가서 보면 수치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간은 어떤지 어디는 어떤지 다 알 수 있다니까. 그리고 먹고 싶어도 절제하잖아요. 귀찮아도 운동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당뇨가 내게 유익이구나. 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말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나를 좀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성경을 어떻게 상고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놀라운 재주를 가졌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거는 듣고 나가는 순간에 싹 지우고 나가. 몰라.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대비해서 유튜브를 하게 나왔다니까. 우리도 제가 지금 설교하면 유튜브에 바로 생방송 나갑니다. 지금 끝나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라도 언제든지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데 유익한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좀 들어가서 그 말씀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베레아 성도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잘 보살피고 또 잘 지켰습니다. 다음 주 나올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먼 길을 또 끝까지 또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옵니다. 그럴 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오기 전에, 웅성거리기 전에 딱 바울을 아테네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닷가로 이렇게 잘 모셔다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그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받을 때 이곳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당시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짧은 이 시간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 어쩌면 또 추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평상시 잘 보지 못하는 우리 일가 친척들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좀 너그러워야 돼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성질이 바닥바닥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뭘 주는 거, 전하는 거, 그런 거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냐 그러면 돈이 최고다, 세상 것이 최고다, 당신의 권력자들의 부인, 권력자들의 부인은 오늘 보면은 기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부인은 남편보다 계급이 하나 더 높은 거 아세요?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군대 가서도 대령이면 그 부인은 별 하나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아주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누리고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신발, 명품, 이러니까 벨트는 없겠네. 그런 걸로 다 치장하고 세상에서 폼 잡기 좋아하고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 돈이 너무 좋아, 돈이 최고야, 돈이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당시에 남자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남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그러면 죽어도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속에 우리 남편 이야기하구나, 그 사람, 그런 사람에 가서 여보 나 교회 같이 가자 절대 안 와. 다른 아무리 비율을 맞춰주면 넘어올 듯 하면서 안 넘어와. 나는 짜장면 먹고 싶고 그 인간은 우동 먹고 싶은데 오늘 내가 양보한다고 안 넘어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믿는 사람들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너희들 신앙생활을 했다, 기도했다, 백날 해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믿으나 안 믿으나 하는 꼬라지나 말하는 거나 성품이나 아이고 교회 가서 나도 그렇게 될까 겁난다. 안 가요, 안 가. 명절 다가오고 있는데 만나면 조카들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면 마음에 안 드는 식구들이 있을 거예요. 야, 너는 언제 철들겠냐? 그따위로 해가지고 인생 어떻게 살아? 아무리 좋은 선물 줘도, 아무리 용돈 많이 줘도 절대 안 들어옵니다.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또 뭐 식구들을 모여서 이야기하면 또 누가 좀 잘 됐다고 그러면 또 삐딱 해가지고 그냥 그럴 때는
참 잘 됐구나. 참 하나님 은혜다. 너라도 잘 됐으니까 고맙다. 그래야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변화됐다는 것은 첫 번째 얼굴 표정이에요. 두 번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정말 진짜 변했네. 뭐 우리 살아가는 세상 별거 있냐? 나 저 양반 변한 거 보니까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면 그렇게 변해.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 너그러웠다, 신사적이다. 그게 사람들이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내가 변했으면 그 다음에 그 변화된 내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눈빛만 따뜻한 눈빛으로 변해도, 내 말만 따뜻하게 나가도, 내 표정만, 얼굴만 좀 부드러워져도 사람들은 변화를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람이 욕심 많은 게요, 하루아침에 잘 안 변해요. 참 변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여러분이 우리 행복상 성보교회 성도인 것, 교인인 것 다 알잖아요. 장로님인 것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믿는다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아이고 믿는 너나 나나 뭐 똑같네 그랬다면, 내가 변화되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정말 말이 어떻게 저렇게 부드러웠지? 말하면서도 삐딱하게 톡톡 쏘는 사람은 또 말하는 사람 눈치를 봐요.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그럴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참 귀하구나, 참 잘 됐구나.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게 나타날 때 기부인도 돌아오고, 남자도 돌아오고, 여자도 돌아오고, 자식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자식들이 삽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변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변화되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 믿었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옛사람에게 변화되지 못한 인격, 성격, 말 때문에 괴롭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내 눈빛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표정이 변하고, 내 행동이,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